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레위기 19장은 구약성경 176면쯤에 있습니다. (19장 32절) 한 절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자,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19장 32절 한 절 보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 한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 서울에 가면 종로구에 효자동이 있습니다. 그 효자동이라는 동네 이름에는 이런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오늘날과 달라서 한 집에 몇 대가 사는 대가족 그런 시대였습니다. 못해도 3대, 4대 정도가 사는 그런 대가족 그런 시대였는데 하루는 어느 가정의 할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취해서 낮잠을 주무시다가 그만 실수로 이불 밑에서 잠자고 있었던 그 어린 손자를 깔아서 죽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주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아시게 되면 큰 충격과 마음이 크게 상하실까 봐서 죽은 아들을 포대기에 싸서 밭에서 일하는 남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다 말씀하였죠. 그것을 들은 남편은 자기 아버지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죽은 아들을 보고 이 불효자식아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한 것이냐 하면서 그 아이의 뺨을 한 대 탁 때렸다고 합니다. 그 뺨을 내리친 그 충격에 의해서 그 죽은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숨통이 트였고 그만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그 동네에 퍼져서 그 이후로부터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요즘에야 이런 효자 아들, 효부,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득한 옛날 이야기고 시대가 한참 바뀌었지요. 하지만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형태의 효자, 효부는 없다 할지라도 자녀로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행여라도 상심할까봐 염려하는 마음을 가진 아들과 딸,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자녀들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 우리가 무수히 들어왔습니다. 또 지극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볼 때에 또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이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사회가 다 그러니 우리가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것이 되겠습니다. 시대가 다 그런 시대다. 다 그렇다. 요즘에 누가 그렇게 사느냐. 바보나 모자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거기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야말로 우리의 서글픈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금방 노인이 됩니다. 나도 금방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나도 금방 질병으로 인하여서
육신이 온전치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그대로 따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먼저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야말로 그 올리사랑, 내리사랑보다도 자녀를 내리사랑하는 그 내리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올리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라고 말하고 교인이라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저희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사실 따져보면 나 또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감이 있어야겠습니다. 그 주님의 형상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인품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가 돌려지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의술과 의약품의 발달과 또 식생활과 영양 공급이 잘 되어서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인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 비율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을 노인 인구라고 말합니다. 65세 이상. 그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말합니다. 7% 이상. 그리고 그 배인 14% 이상이 될 때에는 고령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 이상이 되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말합니다.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화 사회. 7%, 14%, 20%.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은요, 2000년도에 벌써 17%의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17%의 인구가 65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2000년도에 고령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22.5%,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일본은 초고령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죠. 28.2%의 인구가 65세 이상의 인구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2000년도에 7.2%가 65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이제 올해가 되겠는데요. 약 16%. 벌써 이제 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속도로 가게 되면 약 한 5년 후에 2025년도에는 우리 한국도 20% 이상의 인구가 65세 이상의 인구가 됩니다. 그래서 초고령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은 이 OECD 국가 중에서 유달리 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노인 인구의 비율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보았더니 물론 여러 가지 의술, 의학, 또 약품, 또 식생활, 또 건강에 관한 어떤 그 상식들 이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니와 벌써 결혼이 늦어집니다.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벌써 제가 알기로는 1명 이하죠. 이 자녀 그 출산율. 그러다 보니까 노년의 인구는 자꾸 많아지는데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는 점점 없어요. 잘 낳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이 굉장히 세계에서도 제일 앞서가서 20, 30년 후에는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그 고령화, 초고령화 1위를 달리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염려하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우리 한국만큼 그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젊은 국가예요, 미국은. 하지만 지금의 일본이나 또 이제 한국이 곧 따라가는데 초고용, 이 노년의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이 복지 문제라든지 연금 문제라든지 질병 문제라든지 그 젊은 세대가 돈을 벌어서 다 거기다 쏟아붓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노년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국내의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도 또 우리들도 이렇게 노년이 되고 노년이 많은 그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모님, 더 나아가 노년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생각과 경제적인 잣대만 가지고 노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돈을 벌지 못한다, 또 일을 하지 않는다, 질병에 있다 등등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비생산적인 인구로 규정하여서 무시하고 하시하고 경시하고 무례행하고 업신여기지는 않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 노년의 인구를 잉여인간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그런 그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잉여인간, 즉 무가치하고 무기력하고 별로 쓸모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지금 어떤 그 가치관은 비생산적인 인구다, 또 잉여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부모님이라든지 연로하신 분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성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들에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우리의 부모님이 늙었으니 돈을 벌지 못하니 또 경제활동을 못하니 또 질병이 걸렸으니 무시해도 된다, 하시해도 된다, 경시해도 된다, 업신여기도 된다, 그런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다시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좀 변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함이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 은혜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말씀 맨 처음에 그랬습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여기 샌머리라고 하는 것은 백발, 흰머리죠. 너는 그 백발의 노인, 그 노인 앞에서, 어르신 앞에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일어서라고 하는 것은 경의를 표하라는 것이고, 존경하라는 것이고, 예의를 갖추라는 것이죠. 어르신을 보아도 존중할 줄도 모르고, 예를 갖출 줄도 모르고, 인사할 줄도 모르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고, 우리도 거기에 젖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동방예의지국이 동방무례지국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예가 없어진 거예요. 어른에 대해서 흰머리가 있는, 백발이 있는 그런 노년 앞에서 일어설 줄도 모르고, 기본적인 예도 모르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한국에 가면은 그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 거의 그 경로석이 있어요. 지하철을 보니까 양쪽 칸의 양쪽 끝에는 어느 칸이든지 경로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하고 바로 가까운 그 자리는 임산부석. 아이를 가졌다든지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다든지 이런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지정해 놓는 그 자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그나마 다행이구나, 아직은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질서를 알고 그 질서에 순복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질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질서 앞에 너희는 일어서라. 즉 예를 표하고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봐도 젊은 자들아, 즉 젊은 세대들이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하였습니다. 거기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연장자들, 어르신들, who are older, those who are older,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어르신들, 이들에게 젊은 자들아 순복하라. 즉 저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예를 갖추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샌머리 앞에서 일어설 줄 아는 것이, 그것이 곧 믿음이요, 그것이 곧 인격이요, 교육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부모님이라든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자 앞에서 일어서고 존경하고 예를 갖추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원리에 순응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는 삶, 즉 부모님께 경의를 표하고 존경하고 예의를 갖추고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해 주신 첫 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샌머리 앞에서, 즉 부모님, 더 나아가 어르신들,
이런 분들 앞에서 우리가 일어설 줄 아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갖추고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는,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여기 말씀을 보면 노인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부모님으로 말씀을 바꾼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부모님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부모님의 얼굴을,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했겠습니까? 사람은 대략 30세 전후가 되면은 그 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그야말로 얼굴이 탄탄하고요, 탄력이 있고 윤기가 있고 탱탱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세포가 죽어가기 때문에 탄력이 좀 떨어져요. 탄력이 떨어지죠. 잡티가 생기죠. 주름이 생기죠. 얼굴이 쭈글쭈글해집니다. 그것이 노인의 얼굴이에요. 부모님의 얼굴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노인의 얼굴, 이 부모님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노인의 얼굴을, 부모님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했겠습니까? 거기에 특별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그 부모님의 얼굴에는 인생의 연륜에서 나오는 그 지혜와 명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연륜에 의해서 나오는 그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도리가 있기 때문에 너는, 즉 자녀들과 아랫사람은 바로 이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한 것입니다. 욥기서 12장 12절에 보면은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말씀하였습니다. 늙은 자, 즉 노년이 있죠. 어르신들이 있죠. 쉽게 말씀드려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명철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가 있습니다. 비록 부모님의 얼굴이, 어르신들의 얼굴이 주름이 생기고 잡티가 생기고 쭈글쭈글해졌을지라도 그 얼굴 안에는 인생의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묻어 있습니다. 그것에 경의를 표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이라는 그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이 르호보암이 젊었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젊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여로보암이라는 아주 유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을 하게 됩니다.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백성들의 그야말로 세금을 좀 줄여주고 무거운 고욕을 하고 노역을 하는데 그것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때에 자기 아버지와 함께 그 정치를 하고 또 조언을 하던 그 원로 노인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었을 때에 그 노인들이, 그 노년들이, 어르신들이 뭐라고 조언을 했는가 하면 그의 말대로 그야말로 세금을 줄여주고 저들에게 부과한 그 모든 노역을 좀 가볍게 해라.
그러면 그 모든 백성들이 당신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르호보암이라는 그 왕이 그 노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 젊은 세대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젊은 세대의 말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아니다. 반대로 얘기해. 세금도 더 많이 걷어들이고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더 지우라. 저들이 지금 한가해서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이다. 르호보암이 이 젊은 세대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르호보암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즉 노인이 조언하고 권면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 젊은 친구들의 말만 듣고 정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2지파만 가지게 되었고 이 여로보암이라는 자는 10지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쪼개진 그런 비극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인의 그 조언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려서 노인에게는, 부모님에게는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 명철과 지혜와 도리에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했습니까? 노인의 얼굴에는 많은 풍상의 세월 가운데 수고와 노고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은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풍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풍자의 서리상자, 바람과 서리 같은 그런 모진 세월을 겪어오면서 수고하고 애쓴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의 얼굴이 바로 그분들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진 세월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였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 흔적이 고스란히 그 얼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풍상을 견디면서 수고하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얼굴이 검어지고 주림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얼굴을 존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로서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 야곱, 애굽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애굽으로 모셔왔을 때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바로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나그네 그 세월, 나그네 세월 130년의 나그네 세월을 살아왔다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147세에 죽어요. 요셉은 아들로서 자기 아버지 이 야곱이 147년간의 그 나그네 삶을 살아오면서 그 모든 수고와 노고의 흔적이 그 얼굴에 있는 것을 요셉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 요셉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복을 내려주실 때 갑절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저들이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정착할 때 각 지파마다 그 땅을 다 분배를 해요. 분배를 해서 기업으로 다 나눠주게 됩니다.
각 지파마다 하나씩 하나씩 다 구역을 다 나눠주는데 유독 이 요셉 지파만 갑절의 복을 내려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셉의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에게는 그 두 아들의 두 몫을 주게 됩니다.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그 나그네 세월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수고와 노고의 그 흔적, 그 얼굴을 본 거예요.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을 공경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얼굴을 보면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수고와 노고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요셉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던 그 갑절의 복을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시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얼굴, 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은 맨 나중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겠습니까? 오늘 레위기 19장 보면은요, 더 나아가서 18장 19장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율법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8장 19장의 중요한 말씀들, 그 주제들마다 내용 끝날 때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반복되는가 하면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센 머리 앞에서 너는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구원의 신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신, 나는 구원의 신이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고, 애굽에서 살려냈고, 노예 생활하던 자들을 살려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자가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냈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살려냈고, 너희들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으니 너희는 마땅히 이러한 말씀들을 순종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였기 때문에, 말씀하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구원받은 자로서, 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복종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들마다, 내용들마다 끝날 때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그런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의 순서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한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였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였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였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부모님이라든지 어르신들 공경하고 존경하고 예를 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또한 원리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잖아요. 뭐 잘못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다시 말씀드려서 보이는 부모님, 보이는 어르신들, 공경하고 존경하고 예를 표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아도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부모님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입니다. 또 어르신들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보이는 저들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예를 표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긴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어르신, 보이는 부모님 먼저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정합니까? 보이는 부모님이라든지 어르신에 대한 질서도 모르고 순복할 줄도 모르는데 어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섬긴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께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관인 교회와 또 더 나아가 사회에서 거기에 다 지도자가 있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입니다. 그 보이는 분들에게, 볼 수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들 앞에서 일어서고 그분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에게 기본적인 예를 갖추는 것, 이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점점 늙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점점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익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여정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익어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익었습니까? 얼마만큼 익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이 모든 말씀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금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우리 앞에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 앞에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 어르신들에게 예를 표하고 경의를 표하고 존경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얼굴, 즉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에는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나 같은 자녀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를 쓴 그 흔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실천하고 실행으로 옮겨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익어가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마음이 이렇게 몹시도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모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그 육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그 얼굴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보이는 그 부모님 어르신들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경의를 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그 모든 질서에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부터라도 저희들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인해서 이 땅에서도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익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저희들의 모습에서, 저희들의 삶에서, 저희들의 인격에서, 인품에서 점점 만들어 나가고 익어나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칭송을 듣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